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25절부터 13장 12절까지 번갈아듣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느기베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디모와 헤롯의 적동생 마나엔과 빌립사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니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레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이 사도행전 이 12장까지는 주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주 무대가 이제 안디옥 교회를 이 선교 전진 기지로 해서 이제 오늘날의 터키와 유럽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땅 끝까지 흥왕해가는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이 이제 베드로였다면 이제 13장부터의 이 세계 선교의 중심 인물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순교의 주동자였던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13장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까지 사도행전이죠.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선교를 두루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오면 이제 그게 1차. 이제 또다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여러 곳 선교를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그게 2차. 이제 또다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이제 선교를 마치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체포되면 그것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입니다. 또 이 선교 여행이 오늘날 단기 선교 다녀오던 것처럼 그렇게 금방 다녀오는 게 아니라 1차가 약 2년 정도, 2차가 한 2년 반 정도, 3차가 한 3년 정도 걸리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이제 과정에서 이제 터키와 유럽 지역에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세워졌고 그 교회들을 이제 떠나서도 계속 돌보는 과정에서 이제 그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이제 그 편지들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것들이죠. 이 편지들이 이제 오늘날 신약 성경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략 윤곽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25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흉년이 예상되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그걸 바나바랑 사울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냈었던 거였죠. 자, 이제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올 때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 요한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우리가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1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는 이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입술로 강력하게 선포하는 이 설교자라 할 수 있는 것이고, 교사는 오늘날로 치면 이제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5명의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보면 이들은 유대인들끼리 또는 이방인들끼리 그렇게 혈통으로 모인 게 아니죠. 이름과 지역을 보면 신분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부자들끼리 또 가난한 사람들끼리 그렇게 모인 것도 아닙니다. 출신 지역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어떻게들 모였냐? 오로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이제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2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교회는 모인 사람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친목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의 취향에 따라 일을 하려고 했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과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겠습니까? 1에서 3차 이 3차례 선교여행 그 기간만 8년입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의 핵심 기둥 이 둘을 뽑아내서 보내는 겁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는 담임 목사격이고, 사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1년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큰 무리가 되게 해서 제자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 받게 될 정도의 그러한 가르침의 영향력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그 바나바와 사울, 이 안디옥 교회의 두 핵심 기둥을 따로 세우라 하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서는 이 성령의 명령을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우리 교회로 치면 설교하는 저 빼내고 목양하는 전도사님 빼내서 세계 선교를 위해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설교하고 목양하고 이제 그 다음의 일을 이제 교회에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3절 그런데 보시면 성령님의 이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명령 앞에 이제 교회는 이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계속 2절 3절에서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금식은 이 우리의 이 목숨을 지탱하게 하는 음식까지도 끊고 세상 상식과 가치관 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영혼의 집중력을 하나님께만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게 금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섬세한 명령까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만큼 영혼이 민감하게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호흡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에만 집중하는 것, 그게 금식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해서 이제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성령의 어떤 명령에도 민감하게 순종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그럼 이제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없으면 우리들끼리 잘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누가 안수하고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일을 맡기는 거니까 교회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나 그러한 제자들을 모셔다가 그들의 권위로 안수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 공동체가 형제 자매들이 안수하여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 자체의 권위입니다. 자,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약 2년간의 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성령이 첫 선교지로 그들을 보내신 곳은 4절 보시면 어디랍니까?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전혀 생뚱맞은 곳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그곳 사람들 잘 알 수 있는 지역으로 보내신 겁니다. 구브로에 도착해서 그들이 이제 선교를 펼쳤던 이 전략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돕고 섬기고 위로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음 전도에 필요하겠지만 그 핵심 알맹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돕고 섬기고 위로하고 따뜻하고 착한 행실, 이런 게 당연히 너무 중요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품성으로 감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기독교 문화, 기독교라는 이 종교까지 이 관심 갖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다가온 그 한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과연 능력이 있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묶여있는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의심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서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 있어서 그 자체가 그를 찔러 쪼개며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러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냥 들어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냥 이렇게 쓸모없이 그런 곳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좋은 땅, 즉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따뜻한 인격이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또
기독교라는 종교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게까지는 할 수 있지만 죄와 죽음에서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그 약속대로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뿐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있을 이 모든 선교지에서의 이 공통된 전략입니다. 그들은 이방 땅에 이 각 지역에 이미 세워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 핍박, 이 세월을 겪으면서 그 주변 온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왔죠. 이것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하지요. 그렇게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방 땅의 곳곳으로 이제 퍼져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예배 장소인 회당을 세웠죠. 참으로 신기하게도 그런데 그 회당이 복음이 땅 끝까지로 전파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경건한 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는 그 지역 이방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미 보았던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죠.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그 이방인들은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항상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이 자기의 성경이잖아요. 이 회당에서는 이 구약 성경을 항상 공부합니다. 구약 성경이 그들 속에 이 백그라운드로 있으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구약 성경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당신들의 성경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중에 그 소문이 이제 퍼져서 구브로 총독이 이 복음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 구브로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구브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까 싶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싶은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성경은 택하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브로 총독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막중한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이 구브로 총독을 보좌하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 엘루마입니다. 구브로 총독은 지혜와 신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 거짓 선지자인 이 마술사 엘루마를 보좌관으로 가까이 두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구브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엘루마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해서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그게 상식에 맞느냐고 하고 그들은 유대인의 이단이라 하고 그런 식으로 온갖 방해를 했던 것이죠. 구브루 총독, 이 한 영혼을 두고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한 영혼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지금 해방하려고 하는 그때 그 한 영혼을 한쪽에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믿지 못하게 힘쓰는 치열한 이 영적 세력의 방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죠. 에베소서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힘쓰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악한 영의 세력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이런 가치관과 상식을 세상 가운데 계속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부족함 없이 우리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러합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는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호흡하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 목숨, 이게 없어서 이걸 얻게 하려 하신 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생명, 이 영생, 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생명은 바로 이 생명인 겁니다. 우리는 이 목숨,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목숨, 이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악한 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종말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못하게 힘쓰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습니다. 구브로 총독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놓아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이 지금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적 대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합니다. 9절 보십시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제 사울이 여기서부터 앞으로 계속 바울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울은 계속 바울인 겁니다. 이제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인 것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랬죠. 이제 본격적으로 헬라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시작됐으니까 이제 이름도 이제 헬라식 이름인 바울로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영의 세력에 성령께서 분노하셔서 그 강력한 힘이 바울에게 충만하여진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엘루마를 이제 주목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11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돼서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11절도 보시면 주의 손이 나오죠. 주의 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거를 지난주에 헤롯이 막다가 벌레에 먹혀 죽은 거를 우리가 보았고 이번 주에는 마술사 엘루마가 어둠 속에서 내팽겨쳐지는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힘쓰는 악한 영의 세력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악한 기운을 뚫고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2절, 자 이제 마지막 12절 보십시오. 총독이 이 모든 광경을 보았고 그 자기 보좌관 마술사 엘루마가 지금 갑자기 시력을 잃고 쓰러진 걸 본 거지요. 이제 그는 그래서 믿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는 주의 가르치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브로 총독이 본 그 기적은 그가 믿게 되는 이유가 되었고 그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뭐래요? 주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구브로 총독은 자기 마술사 엘루마를 통해서도 많은 기적을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기적은 되게 중요하고 이 사람 그만큼 기적과 신비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마술사 엘루마를 자기 곁에 두었던 겁니다. 근데 그 마술사 엘루마보다도 더 강력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이 구브로 총독이 보았죠. 그래서 이제 구브로 총독은 기적과 신비는 그것까지 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까지 끝난 것이고 그때부터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은 기적과 신비가 아니라 주의 가르치심,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를 놀랍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별거라도 될까 싶었던 것이 이게 참으로 신비한 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지워주면 이 성경, 이 말씀이 뭐 별거일까 싶었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고 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막 너무 놀랍게 다가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어? 막 깜짝깜짝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매년 일독하신 분들은 수십 번은 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아직도 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볼 때마다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막 살아서 생생하게 놀랍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그렇게 힘쓰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별거인가 싶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영의 세력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도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자, 이렇게 구브로에서
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기까지 이토록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한 영혼을 두고 하늘에서는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그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한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길이 순탄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막 순탄하게 전해질 것이다,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인간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을 대적하여 믿지 못하게 힘쓰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틀림없이 방해합니다. 이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거, 이게 결코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의심과 낙심, 또 때로는 세상 즐거움, 이런 것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요즘 유행어에 이게 있죠. 말따행따. 이 유행어를 처음 들어봅니까 혹시? 이게 많이 쓰는 요즘 유행어입니다. 말따행따. 이 말따로 행동따로, 이게 말따행따잖아요. 우리가 예배당만 벗어나면 말씀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말따행따가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뭔가가 자꾸 우리가 말씀을 믿지 못하게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삶이랑 분리되지 않게 우리가 진짜 그렇게 탁 지켜야 돼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마귀가 계속 우리를 그 말씀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 그렇게 대적하는 이만큼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꼭 간직하시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날마다 더욱 새롭게 놀랍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와, 말씀이 진짜 이런 거였어, 매일매일 놀라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충만하게 되기 바랍니다. 또 이 예배당 나가면 뻔합니다. 또 말따행따, 말씀대로 행함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말씀과 삶이 막 분리되게 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예배 오려고 하면 막 계속 일 생기지 않습니까? 괜히 막 분주해지고 바빠지고, 괜히 막 애들은 말 안 듣고 막 들들 볶아서 막 심기를 막,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 거를 뭔가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계속 뭔가가 생기고 뭔가가 계속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게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악한 영의 공격이다라는 거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대적하여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